오늘 첫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2024년 첫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와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 여러분들에게 영생으로 향하는 천국길을 걸어갈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연말과 연초의 시간이 되면 우리 한빛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한빛교회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사명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게 되지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동안 주님께서 붙잡히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4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서는요.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직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은요 1대를 100년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는 400년 만에 4대니까 400년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온 시간을 너무나 정확하게 못 박아서 얘기하고 계세요.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여러분 성경 번역 성경 중에서 리빙 바이블이 있습니다.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 430년의 마지막 날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하루의 오차도 없는 430년의 만기일로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어떻게 하루도 빠지지 않는 430년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유를 제기할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던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시간을 430년이 딱 차는 그 날로 정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430년이라는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4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430년이 끝나는 날에 이집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라는 말이 성취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430년의 모든 시간의 순간순간을 완벽하게 컨트롤해야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혹은 어떤 일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일이 되던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계획을 세운 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수많은 변수들이 나타나죠. 왜 나타납니까? 사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인생에서 있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변수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430년이 끝나는 날에 이집트를 벗어났다는 사실은요. 그 시간이 되기까지 있어야 했던 수많은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건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봐야죠. 하나님께서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꼬맹이들의 발걸음까지
속력까지 알고 있어야 이런 말을 성경에 쓸 수 있단 말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완전히 벗어났다. 여러분, 하다못해 가족이 놀러가는 일만 해도 시간 정확하게 맞는 일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셔야 가능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 첫 시간 우리는 성경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시간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이 관계 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작정은 무엇일 것인가 한번 성령의 지혜를 간구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간 개념이 익숙하게 나오는 그 개념을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좀 확고하게 붙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이 시간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는요, 그리스어입니다.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데요, 지금 헬라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는.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헬라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그리스어로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매우 정확한 시계를 뭐라고 하느냐면요, 크로노미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절대적 시간, 객관적 시간을 의미하는 게 크로노스입니다. 즉, 이 모든 만물에 똑같이 적용되는 이 자연의 시간, 우리가 시계를 보고 느끼는 이 시간을 바로 크로노스라고 하거든요. 태어나서 죽는 인생에 흐르는 시간, 과거로부터 미래로 일정하게 기계적 속도로 흐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어떤 연대기를 크로니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크로노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이 절대적 시간에 비교해서 카이로스는 상대적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객관적 시간이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주관적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개인적 경험의 시간인 거죠.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분,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재미있게 노는 3시간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누군가의 잔소리의 시간 3분도 어마어마하게 길게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주관적 시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의미를 부여한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함께 있을 때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결혼하고 만나야 인생이 시간이 즐겁게 빨리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흥미를 느끼는 일을 하면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잖아요. 시간이 빨리 가는 일을 네가 선택해서 돈을 벌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로노스는요 단순한 시간 개념, 그냥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간은요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때를 말씀하시는 경우의 시간이 어디에 치중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시간은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보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의 시간은 단순하게 흐르는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개념의 시간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서의 시간 개념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마지막 때까지 작정하신 그 시간의 스케줄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430년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이집트를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시간을 430년 그날로 정해놓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능동적으로 현재라는 시간으로 들이닥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 안에도 계실 수 있지만 시간의 흐름 밖에도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이 우주의 움직임이 시간이니까 우주를 만드신 분은 시간 밖에도 계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미래라는 시간이 우리가 경험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미래라는 시간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어떤 미래의 사건이 현재의 시간으로 닥쳐가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이해하셔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때와 시간에 대해서 자주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면요, 때가 찼다, 때가 이르렀다 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계신다면 그 시간이 되도록 그 때가 그 이전의 시간들이 차오는 것이죠. 차오는 것이죠.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미래의 그 어떤 시점의 사건이 어떤 시간이 현재로 들이닥치는 개념인 겁니다. 들이닥치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차고 때가 이르는 것이죠. 미래가 이른 겁니다. 사실은 과거에서부터 이쪽으로 가는 것이 때가 이른 것이 개념이라기보다 오히려 미래의 사건이 현재로 들이닥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성경의 시간 개념을 이해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성경의 예를 제가 한번 쭉 들어볼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여러분,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한나가 임신했어요. 때가 이르렀어요. 무슨 때가 이르는 거예요? 해산의 때가 이르는 거예요. 이건 무슨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여러분, 해산의 때는 정해져 있죠. 이 해산의 때가 현재라는 시간으로 들이닥치는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해 보시라는 겁니다. 임신한 한나에게 출산의 날은 그저 막막한 어느 미래의 때가 아닙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뵌 한나에게는 아이 낳을 미래의 그 어느 때가 한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세번역으로 제가 읽은 거거든요. 여러분, 끝이 어떻게 한다고요? 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의 시점에서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래의 끝이 현재를 향해서 오고 있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현재가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향해 들이닥치는 개념인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끝의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작정의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은 그 시간이 현재로 들이닥치고 있는 개념이지요. 여러분, 그 때가 차니까 그 일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시간에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 사건을 향해서 가실 때에도 이렇게 때가 차는 개념, 때가 이르렀다라는 개념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0절에 보면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었느냐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럼 자기가 신이란 말인가? 라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발언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 던져야 되거든요. 신성 모독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없었다. 이유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 죽을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그 때가 현재로 아직 들이닥치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에서는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작정된 시간이 이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갔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왔다고 표현하고 계시죠? 때가 다 찬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시간이 현재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약이라는 말이 기약이라고 해석했지 사실은 카이로스, 때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때가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말해도 같은 의미입니다. 기약이라는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자신을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을 본 군대 귀신,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에 군대 귀신을 만나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군대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 때가 카이로스로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귀신들의 멸망의 시간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지금 이 군대 귀신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항의하는 겁니다. 아들이시여, 지금 우리가 멸망당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지금 우리에게 오신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작정된 시간 이전에 그들에게 오시자 두려움으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이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무적행, 즉 지옥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성경은 일관되게 때가 이를 것이다, 때가 가깝다라는 개념을 계속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시대라는 말이 바로 때, 카이로스로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작정된 그 어느 시간을 깨달아 알 수 있을 만한 지혜가 없느냐? 이렇게 묻고 있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에 대한 사인이 지금이라는 시간에 이미 나타나 있는데 지금 어떤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들이 현재로 들이닥치고 있는지 이미 이 현재의 시간에 사인이 나타나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과 지혜가 없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 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녘일는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간이 이미 미래에 정해져 있습니다. 계시록 읽으셨지요? 이미 하나님의 때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가 지금 현재로 들이닥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의 시간은 미래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어느 때를 향해서 채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현재를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때가 차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때를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때가 이르렀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깨어 있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36절에서는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결정적이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라는 말이 카이로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정해져 있고 현재로 들이닥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지를 여러분 주인이 언제 오실지를 아는 시각을 가지고서 현재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 즉 그 어떤 시점이 현재로 들이닥쳤을 때 내가 준비된 사람으로 주인 앞에 드러나기를 내가 잘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종이 지혜로운 종인 것이죠. 여러분, 새해 저의 소원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말씀하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예,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제가 늘 깨어 기도하며 깨어 있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시 지혜의 왕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차면은 끝납니다. 나의 그 어느 때 하나님의 작정이 끝나면 그것도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 내가 세상에 살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작정하신 시간들 마디마디를 향해서 우리의 현재 시간이 차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어느 시점의 일들을 향해서 내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그 시기를 맞이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4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작정되어 있는지, 즉 하나님의 어떤 뜻들이 나의 현재의 시간으로 들이닥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 각자와 하나님과의 영적 단계와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교회와 회사와 인간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어떤 일을 작정하셔서 이 때를 나에게 만나게 하실는지, 여러분 그렇게 2024년을 살아가시게 되겠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작정 아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혹은 깊은 영적인 묵상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얘야 너에게 지금 이런 시간이 들이닥치고 있다. 그때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다. 이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 응답했던 나의 믿음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되는 때로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걸 작정하셨는데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더니 그 일이 드디어 나의 현재로 들이닥쳤구나. 때가 이르렀구나. 이런 깨달음을 따라 순종하면 내 인생에 주어진 사명을 따라 완수해가는 깨어있는 종,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430년의 끝날을 맞추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춰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의 인생도 여러분 완벽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지금 나의 기분과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의 정밀함을 측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여러분, 이러면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사도 바울도 만났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 기억하십니까? 로마 시민인 그 사람이 군중들 앞에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지금 놀고 있습니까? 시간 낭비하고 있느냐고요. 성령께서 가라시는 대로 지금 빌립보로 갔었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놀고 있습니까?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따질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고 있을 때
여러분,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감옥문이 열린 건 감옥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착고가 풀린 것은 네 발로 걸어가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상황을 본 간수가 죄인들이 도망했구나. 내가 사형당하겠다. 차라리 자살하자 하면서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할 때에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한 사람도 도망하지 않고 여기에 있다. 그러자 그 간수가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도 바울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우리가 외우고 있는 성경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지혜로운 종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 순간인지를 정확하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함으로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가진 일들이 들이닥칠지 너는 다 모른다. 하지만 어떤 일이 너에게 들이닥친다 하여도 네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기도로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종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너는 그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혜 있는 종이 될 것이다. 그런 너를 통해서 나는 내가 작정한 그때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고난의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고난을 받아야 되는 때를 정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작정이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이 고난을 받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말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준비되어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작정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사랑의 손길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에 믿음으로 준비된 우리의 발걸음으로 상황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시간의 개념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시간, 알 수 없는 시간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 바깥에 계시고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향해서 시간이 채워져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 현재로
들이닥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나는 그 어느 때를 향해서 준비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그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제 인생을 통해 이루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근사하게 이루어드리는 2024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으시고